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 아닌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함께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 아닌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우리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한 번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 할렐루야.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 앞에 우리 감사와 믿음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주님 앞에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공급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볼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는 주의 보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우리가 더욱 주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는 인식이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도대체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라면 예배라는 이 의식 속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임의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예배나 제사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예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이다라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 간 때가 저에게는 참 애매한 때였습니다. 만 14세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은 진짜 경찰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애매한 때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나라를 가보았더니 무슨 어떤 비전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참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좀 앞날에 어떤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구나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장사뿐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된다고 해서 무슨 그 어떤 전문인이 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문인이 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다녀도 보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대학을 갈 생각들을 안 합니다. 대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시오날, 유니베르시다 나시오날,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하나가 있고 또 캐톨릭 대학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려고 하기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누구나 가는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저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이제 들어갔고 2학년을 우리나라에서 마치고 이민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갔고,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립니다. 11살, 그 다음에 8, 6살은 이제 초등학교고 그 밑에 4살인데 6살 초등학교 1학년에는 초등학생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8살, 11살도 같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집어넣었어요. 말을 모르니까. 그래도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애매한 때 이민을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공부 시간은 뮤직, 음악 시간, 그리고 걔네들도 영어 못하고 나도 못하고 영어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 수학은 걔네들보다 훨씬 낫고
그 외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참 삶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커가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뭐 이런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참 사춘기 때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부모들은 그 나라에 와서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 5명을 데리고 이민 왔는데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이민자의 그 생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다른 이 자녀들은 어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애매한 이 아이 큰 아들놈이 영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경아나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뭐 줄란가 그래서 따라갔는데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에요. 벗어났는데 어떤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니까 국수런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국수런이 뭐냐면 합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한국에서 국수런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민 왔는데 그분하고 말이 된 거예요. 말이 돼서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얘가 경환이구나. 그래, 얘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수런의 이한철 관장님이라고 조남도 기억이 나는데 졸지 그분의 이제 제자로 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이 아들이 좀 운동을 하면은 뭔가 좀 나아질까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런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싸움질 하는 거나 배우지. 이게 그걸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선생님한테 또 데리고 가요. 이 선생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그림 선생님이에요. 근데 별걸 다 해봤어요. 그림 선생님한테 경환이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해서 졸지에 붓을 들고 이제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좀 배우기도 했는데 그림으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그리고 뭐 운동으로 변화가 됩니까? 전혀 참 이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과이에 이상한 아줌마가 하나 이제 오시는데 한 번들 가보자 해가지고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뭐 이상한 하얀 거 뒤집어 쓰시고 그 아줌마가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그 참 설교도 되게 길고 좀 재미도 되게 없었어요. 첫째 날 그랬고 둘째 날 갈까 말까 하다가 누가 이제 억지로 끌고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앉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바라보고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부모님에 대해서 하여튼 이민 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이 거지 같은 데를 데리고 왔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참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다 정말 어떤 화를 갖고 바라보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비행기를 7시간 타고 저 에콰도르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국서련의 합기도 제자가 아니고 그림 선생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24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36살 때 왔는데 요즘에도 권사님들이 보면 저한테 그래요. 고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권사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고 목사님 그때는 빵빵했는데 지금은 많이 늙었다 그랬다면 권사님은 더 바싹 늙었소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분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왜 예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 그 어디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에서 일어날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제사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제사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 죄가 없는 에덴에서의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저들은 이제 다음 세대를 낳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중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최초로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올까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로부터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아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첫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의 첫사람이 에덴에서는 행하지 않았던 이 제사의식을 에덴에서 쫓겨나서 행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가 전능자처럼 되려고 했는 악을 행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저분이 우리를 단절시키면 어떡하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갈 수는 이제 없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지 않게 될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왜 두려워해요? 벗었으면 창피해야죠. 그러면 벗었다? 아니,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안 벗었나요? 죄를 범하기 전에도 벗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엔 벗었으면 창피해야 되는데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왜?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벗어서 창피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인류의 첫사람은 에덴에서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너희들 나가!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 앞으로 전능하신 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큰 희망이었고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함께 에덴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직접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 시브리 원어로 보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금이 우선이 아니죠. 다이아몬드도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나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첫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였던 거예요. 이제 구약이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분의 부활 뒤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라는 의식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라는 의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사,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특혜예요. 이건 영광입니다. 이건 은총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후예들도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들 아닙니까? 허물이 있는 우리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바로 제사고, 그리고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하고 내가 언제든지 친밀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통행권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과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과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은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삶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싫었으면 아주 외롭게 혼자서 그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 그 시간에는 다들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외롭게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인생의 갈증을 가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으로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생수에 대한 대화로 시작을 해서 그 대화가 예배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이 여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리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장소가 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하셔요. 2023년 우리는 이 매달 첫 주는 성찬주의를 우리가 성전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왜 제가 그렇게,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곳이든 들이든 산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배에 대한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그래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는 끝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한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삶에 생수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갈증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우울해요. 사람과의 대화를 싫어해요. 피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면 늘 우울하고 어둡고 뭔가 찌들려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여인에게는 갈증이 아니라 뭔가 생수를 마신 여인 같아 보이고, 이 여인에게는 삶의 열정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지, 이 여인의 외친 문장은 성경에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그 밝고 환하고 그녀에게 뭔가 일어난 거예요. 확실히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녀가 외친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한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늘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어느 날 진짜 금을 발견했어요. 몇 사람이 짠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마. 우리 고을에 들어가도 절대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알았어.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누가 말하겠어요. 그 금을 자기네끼리 찾아서 이제 너나 가져야지. 다음 날 아침에 다 준비하고 떠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소문냈어? 아무도 안 냈어요.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네 얼굴을 봐라.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얼굴이 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와서 가봐 했던 것을 쫓아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실 분과 대화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그 주님과 그 대화와 그 관계가 그녀에게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그녀에게 새 기대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를 받으신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 이런 소망, 이런 열정을 꼭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는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회당에 있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머물라 그래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부여질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그 성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하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저희들은 어디에 목을 거느냐? 예배에 목을 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하늘의 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집에 모이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들에 모이면 들에 예배드리고 박해가 있을 때 지하굴로 숨으면 지하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환경은 핍박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환경은 지치고 병들고 환경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들으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10대 때 사춘기인 저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는 제 삶에 새로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저에게는 10대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무슨 병이 있어서 병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위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한다라는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의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오늘 상황 어떤 그 처지 속에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처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